네,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저도 설 명절에 쉬어야겠죠. 얼마 전에 안식일, 안식년 뭐 이런 본문을 좀 다뤘었는데 그때 저보고 좀 쉬라고 누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것도 너무 인간적인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번 명절에만 제가 특별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한 4일 정도 여러분들 혼자서 또 한번 보시고 제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또 본문들을 보시면서 더 즐겁게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6시, 새벽 6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장을 다루고 레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막 기침이 나오려 그래가지고 조금 좀 절제를 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평소보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6장, 27장 레위기 마지막인데 레위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신명기의 마지막도 복과 저주로 마치죠.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해설한 책이니까 레위기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다. 뭐 둘 다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좀 더 원론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먼저 들어가는 말씀을 보면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조각한 것이나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대략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레위기에서 쭉 얘기를 했던 그 말씀들을, 계명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 되면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르죠, 그죠? 저희들은 뭐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라, 이런 말인데 받는 사람은 올해도 떼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이제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죠. 무슨 복인가?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복을 보시면 일단은 먼저 3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계명을 준행하면 4절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면서 뭐 너희들이 뭐 쉬지 않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연결하는 그 도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40년에 한 번씩 고대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평화였죠. 그래서 그 평화를 줄 것이다. 근데 평화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강대국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를 약속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1절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나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복은 사실 한마디로 1번과 2번은 3번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풍성한 수확, 평화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 샬롬의 상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보살피고 돌보는 대상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레위기가 말하는 복은 뭐냐면 구원의 유지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유지가,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키면 신의 산 언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 유지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평화라든지 경제적 평화를 수확이라든지 풍요로움이라든지 그런 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의 복은 뭐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이득적인 부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게 바로, 삼아주시겠다는 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복이겠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가끔 상급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천당 가면은 뭐 황금면류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옛날에 그런 비유를 누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이슬람교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놓고 또 다른 뭔가를 바란다는 게 염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구원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은혜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얻었으면은 그 당연한 건데, 그게 은혜에는 당연한 게 없어요. 지금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그 가치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의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유지를 해주는 게 레위기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서로 덕담을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끼리 하면은 올 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기가 말하는 저주는 뭐냐 하면 14절부터 보면은 쭉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질병, 가난, 침략, 그리고 헛된 수고. 20절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우리가 뭐 아무거나 막 심어도 열배를 맺지 못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결국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쩌다가 이제 이런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가. 그거 바로 불순종이죠. 앞에는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면, 여기는 이번에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14절 보면은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는 규례를 싫어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게 있죠. 레위기에서 깔려 있는 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계명의 말씀은. 그런데 왜 인간들이 못 지키냐면 싫어하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좋고 싫음의 문제인 거예요. 응? 왜 싫을까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 나오죠. 인간의 욕망, 그죠?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이 점점 강화되면 따라서 재앙이 점점 강화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1절 나를 거슬러 총종하지 아니할진대,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총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서 점점 불순종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은 점점 강화됩니다. 저주도. 성읍이 황폐하고,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이제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점점 이제 재앙도 강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순종도 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순종하는 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핵심 구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좋고 나쁨의,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반복되는 훈련, 습관을 들이는 거. 작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큰 순종을 절대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는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12장부터 나왔겠죠. 22장에 가서야 모리아에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순종의, 작은 순종의 연속성 속에서 점점 큰 순종으로 가고 결국에 아비로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살펴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새해 이제 명절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성경 365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보겠다, 시간을 보내보겠다 결단한 건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순종의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순종을 해보시고 계시록까지 쭉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설 명절은 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27장 한번 가볼까요? 27장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부록처럼 여호와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서원, 그리고 첫 것, 첫 소산물, 첫 짐승의 새끼, 뭐 이런 거 바치잖아요. 그죠? 인간도 첫 아들은 바쳐야 되는데, 그거 대신 레위인들이 바쳐줬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레위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지만, 원칙은,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기쁨의 감사.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원함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자원함이니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자원함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나는 돈이 너무 이제 지금도 쪼들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원함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자원함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자원함이라는 게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원함이라는 거는 세상에 순수하게 100% 감정적으로 완전히 우러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원함이라는 것도 그 바탕 속에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 의지, 순종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원함이 안 생기면 점검을 해봐야죠. 왜 자원함이 안 생기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드리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정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짧게 드리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 다 자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서원이라든지 여호와의 것을 드리는 27장의 이야기에서 쭉 보면 결국 헌금이라는 건 주권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28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바친 사람이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영역인 거예요. 자기가 재정에 있어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고백하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이것도 순종인 거죠. 네, 이것도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재정의 주인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방식이 이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금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그리고 이 순종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헌금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서 참된 의미를 알고 할 때 얻어진 기쁨이 더 크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핵심 구절은 26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설 명절 4일 동안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민수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깨닫고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일상에서라도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